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쉽게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족하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으니까,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알면서도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음행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 앞에 절하기까지 하더니 마침내 바알볼에게 가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수령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한순간에 그렇게 죄가 삽시간에 이렇게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어제 본문인 4절 말씀이죠. 수령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알볼에게 가담한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8절 끝에 보시면, 먼저 보시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수령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뭐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죽게 된 것입니까?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 연병으로 고통당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바알볼에게 가담한 죄의 대가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받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재판관들을 시켜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령들의 목이 달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전염병, 자신들의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다 전염병 걸려서 죽는 그런 모습,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본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에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회막문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막문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울었더라. 울면서 울기만 했겠어요. 울면서 자신들의 잘못, 이 백성들의 잘못,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퍼져 있는데 연병을 떠나가게 하시겠다, 거두시겠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여호와 앞에 목매달고 나면, 거기에는 물론 백성들의 회개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걸 본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면 전염병이 그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수령들을 목매달고 백성들이 이 회막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그 즉시 그칩니까? 안 그칩니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에는 그가 데리고 들어온 미디안의 한 여인이 누구인지도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 그것도 지도자급에 있는 지도자 가문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방 우상에 철저했겠습니까? 시므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시므리는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도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회개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다른 사람은 이 회개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도 지도자에 속하는 위치에 있는 이 시므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잘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앞장서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을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니 뭐 하기 위해서? 음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장막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것입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말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나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또 죽든 말든 평생을 쓰라린 상처 속에서 지옥처럼 살든 말든, 여러분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남편이 아내가 음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음행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내가 어떻게 되든 남편이 어떻게 되든 또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물론 다른 범죄도 다 마찬가지죠. 나만 생각하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특성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 판단대로 행동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늘 반복해서 죄의 사슬을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또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 죄와 회개와 용서가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였어요. 한 개인의 삶으로도 마찬가지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 나 중심적인 생각을 탈피하지 못하는 거,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의 이 한마디 말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나의 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나의 이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다음 문제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그치고 끊어내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말이나 일이나 다 신중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교훈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냐? 말이나 일이나 다 신중해야지 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너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내가 경건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이런 차원의, 이게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래, 나 중심적인 생각을 탈피하고, 그래, 나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경건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므리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보았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창을 들고 시므리를 따라 막사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어떻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시므리처럼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하는 생각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다 온 회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병이 그친 거예요. 9절에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우리를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원하신다는 것을 잘 깨달아 아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비느하스의 이 행동에 대한 말씀이죠.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 행동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를 축복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때 그에게 상처되는 일을 하지 않고 나아가서 나와 가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만 좋은 삶이 아니라 더불어 좋은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우리가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들어서서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영적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고 거기에서 발원하는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제사장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영적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똑같다, 그런 일에나 막 사용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영적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은 정말 제사장이 합당한 삶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인가? 자, 그 뒤에 저 16절 이하에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제 수요일이죠. 그리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 은혜 막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리쳐야 돼. 대적해야지 돼요. 대적하지 않으면,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